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워 죽겠습니다. 네, 죽을 정도로 기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만남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이 더 좋아져서 우리 전 성도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번째 강해입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려라 참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살펴보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그렇게 빌라델비아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면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제가 뭐 다음 시간까지는 한번 더 할 것 같은데 2시간에 걸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안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지역의 이름인 빌라델비아가 헬라어 필로스라고 하는 필레오 아시죠? 이렇게 에로스, 필레오, 뭐 아가페 이렇게 사랑의 종류가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뭐 1세기경에는 그냥 이렇게 혼용해서 썼습니다. 큰 구분 없이. 그러나 이제 고대 헬라어에서는 필로스라는 것은 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우정의 개념, 이런 개념이 있었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진이 많은 지역이어서 AD 17년에 굉장히 커다란 지진 때문에 거의 도시 전체가 붕괴될 정도의 어떤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 정부가 이 도시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황제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지역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갖고 한동안 이 지역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영어로는 뉴시리 오브 시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새로운 황제의 도시라고 이게 불렀어요. 그냥 이 도시 자체를. 그게 한 20년 정도를 그렇게 부르다가 다시 빌라델비아라고 바꿨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이게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그 12절 보시면 거기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형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라고 얘기한 게 이 도시하고는 정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알았는데 원래 이게 노원도 원래는 남양주시였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양주시 별내면 노원리인가? 중계리였는데 이게 이제 서울로 편입이 되면서 이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는 이름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지역 자체가 워낙 20년 주기로 지진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건물들과 많은 그 환경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뒷면에 간지 뒷면에 보시면 제가 이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사진을 또 보내드렸거든요. 예, 보시면은 이 그 기둥이 보이시죠? 기둥. 예, 사진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잖아요. 기둥 두 개가 있잖아요. 원래 이 기둥이 세 개가 있습니다. 원래 6개였는데 6개 중에 2개는 공사하느냐고 없앴고 하나는 지진으로 무너졌고 3개만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게 커서 여기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12절에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자체가 기둥이 되게 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생동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단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환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마지막 이 로마가 다 무너지게 될 때에도 이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모여서 이 종교적 신념, 즉 신앙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했던 역사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8절에도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 교회에 성취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또 눈으로 보고 역사로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전체적인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의 아주 초라한 동네였고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좀 멸시천대를 받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환경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증명하고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간지는 넣지 않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그러니까 한 장만 앞으로 딱 넘겨보세요. 성경책 한 장만 딱 넘겨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열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열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8번이 나오는데 3번은 실제 그 열쇠를 얘기하는 단어이고 나머지 5번은 뭔가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유래가 되고 이 열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쭉 살펴보다 보면 반드시 만나고 거쳐가야 되는 본문이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파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망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상황에서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실제 관직자 셈나라고 하는 이 다윗 왕국의 국고를 맡은 자, 그러니까 뭐 우리 얘기하면 뭐 기획재정부 장관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왕궁의 국고를 맡은 청직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거대한 묘시를 팠습니다. 묘시를 파고 거기에 뭐 돌로 쪼아내고 반석 위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처소,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를 내가 이렇게 감싸가지고 힘세게 던져놓고 내가 너를 공처럼 굴리고 네 영광의 수레를 거기 두고 네가 편히 죽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너를 그 관직으로부터 내가 끌어내리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의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셈나를 파직을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옷을 입힌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 죄를 지은 죄인에게 실제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허물을 가리우는 그런 장치로서 옷이 상당히 근거 있게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밝아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자기들이 느끼면서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악의 개념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악의 개념을 원래는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이 나뭇잎으로 가렸던 그들의 옷을 가죽옷으로 바꿔주시면서 어떠한 죄 없는 그 짐승이 이 죄 있는 인간 때문에 희생되어지는 그런 모형으로서 이 가죽옷이 그들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시면 창세기 2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는 털 가죽을 붙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 정서적으로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장자의 옷을 갖다가 입히고 그리고 털을 갖다가 입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야곱은 장자로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낼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랬지만 장남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은 차남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서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장남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어마어마한 권위였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고대 근종의 부족 생활하고 있는 뭐 베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 장자의 권한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아버지가 부재 시에 어머니가 집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지 않았고요. 장자가 최고의 권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로서의 역할과 그 위치를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모든 것을 다 수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계속 그걸 이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말고 차자, 뭐 셋째, 넷째 이런 애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집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실 죽어도 장자가 죽으면 집안이 무너지는 거였고요. 차자나 뭐 셋째 뭐 이런 애들 죽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 속으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뭐 2부 때 창세기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야곱의 일생은 그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런데 그게 그 장자권을 받아낼, 축복권을 받아낼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전혀 자격이 없는 그가 뭘 했죠? 형의 옷, 그러니까 장자의 옷을 갖다 입고, 그죠? 그리고 털을 갖다, 가죽을 갖다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없는 자격 가운데 가리워지는 차자로서의 허물과 그 한계가 가리워지는 은혜로 그가 장자로서의 권위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이 느헤미야 시대 때 그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 헬라식 발음, 히브리식 발음의 차이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옷이 환상 중에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고 옷을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죄악이 사하여진 문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배우실 때 기억하시겠지만 벗은 몸이 나중에 뭘 입었죠? 뭘 입죠? 세마포를 입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부끄러움이 어떻게 가려지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작과 마지막을 이어내는 전체적인 하나의 고리가 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이 옷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옷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보니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악한 마귀와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이 전신갑주가 뭐였죠? 뭐 의의 후심경, 그죠? 구원의 투구, 평안의 신을 신고, 그죠? 성령의 검 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제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자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멈추지 않는 그런 일들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은 뭘 갖고 있냐면요, 화전, 그러니까 불화살을 갖고 쏘는 거예요. 불화살. 그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 이런 거 무기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요, 쭉 읽어보시면 등을 방어하는 도구가 없어요. 뒤돌아서면 안 돼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며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 옷을 입혀서 갈아입히고 예수로 옷 입는 이 형태의 모든 것들이 시대별로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게 나타나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벗어내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 가운데 뭔가 자꾸 입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마지막 로마서 13장 14절 7번에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뭘 하네요? 옷 입고 예수를 입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봤듯이 어떤 짐승 하나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서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부끄러움이 가려졌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이 무화과 남은 잎보다는 조금 낫지만 되게 그 어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어도 헤어집니다. 그죠? 헤어지기 때문에 그 가죽옷을 입었던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어떤 형태적 목적, 무언가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흠 많고 더럽고 부끄러움이 있는 자들을 가리우기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그 입혀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거예요. 감추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일관성 있게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사야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 즉 셈나의 관직을 내리고 다시 세우고자 했던 그 엘리야김에게 옷을 덧입히시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능력 있게 힘 있게 나타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하면 다 알았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즉 성경의 배경, 구약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이 다윗의 열쇠다 그러면 그게 뭘 상징하는지를 다 알았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국기가 있잖아요. 그 국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이름이고 그 국기의 가운데 있는 별 있잖아요. 별 기억나세요? 하얀색 바탕에 파란 색깔 줄무늬 있고 파란 색깔의 별 하나 가운데 있잖아요. 그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입지예요. 우리가 뭐 가장 유명한 왕, 그럼 뭐 세종대왕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왕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누구냐면 무조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관련된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즉 그분이 누구다? 바로 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치를.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다의 집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살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힌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시는데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관용적 문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뭘 할지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잘못해갖고 갑자기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게 있으면 우리가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야,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뭔가를 잘못했는데 용서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앞에 붙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자꾸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얘기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다윗의 열쇠가 도대체 뭐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걸 조금 더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요. 지금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궁금하시죠? 이게 왜 궁금하냐면 궁금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열쇠가 보통은 주머니 안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그냥 톡톡 딸 수 있는 열쇠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열쇠가 이 구약 시대에 다윗의 왕국을 지키는 열쇠를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면 어깨에 멜 만큼 열쇠가 커요. 굉장히 큰 열쇠인 거예요. 그 열쇠를 어깨에다가 메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어깨에 맨 열쇠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는 뭐냐면 우리 그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며느리가 옛날에 그 시집 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광열쇠가 넘어오는 날. 그죠? 이제 그날 드디어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상징이 딱 주어지는 거잖아요. 쇠대라고 얘기했죠. 광쇠대가 주어지는 날. 그게 바로 이 여성들에게는 이제 권력이 드디어 다 이렇게 물려받는 시어머니가 이제 뒷방으로 이렇게 물러나시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날. 그런 날처럼 이 열쇠가 가지고 있는 상징, 즉 어깨에 맨 열쇠는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8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뭘 맸어요? 정사를 매었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어깨에 맨 열쇠, 어깨에 맨 정사 이게 뭐냐면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내 눈에 들어오시죠. 딱 이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여기 보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얘기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거 많이 외우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어깨에 정사를 맨 분이 다윗의 열쇠를 받은 엘리야김 이것과 동일한 이미지로 그냥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가 그 거북이 한 마리를 탁 안고 들어오면 제가 누굴 상징하며 들어오는 거예요? 에? 큰 거북이를 안고 들어오면서 내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딱 들어오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이순신 모르세요? 거북선.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그 이만희 씨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는데 이만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이긴 자라고 얘기하니까 백마 타고 사진 찍잖아요.
코미디죠, 코미디. 그런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내용들을 이미지로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어깨에 정사를 맨이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지금 엘리야김으로 이게 어떤 예표가 되면서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맨 거예요. 그 여러분 열쇠를 맸다라는 거 그냥 문지기구나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국고, 즉 그 나라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권한을 얻어낸 거예요. 이 열쇠를 얻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열쇠 얻는 게 굉장히 큰 권한입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열쇠를 얻는 며느리는 이제 뭐예요? 이 집안의 안주인이고 실제 권력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열어주면 쌀이 나오고 안 열어주면 다 굶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권력자가 계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좀 빚이 좀 있어갖고 저희 아내가 빚을 다 갚아주면서 다 내놔라고 얘기해서 저는 제 통장을 거치기만 해요. 모든 게 거쳤다가 그분께 갔다가 다시 결제 날이 되면 다시 조금 오고 딱 맞춰서 오는. 처음에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1원짜리까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사냐, 좀 더 줘라 이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우수리 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권력이 되게 힘이 있는 거거든요. 통장에 내가 돈이 있고 통장을 열 수 있고 뺄 수 있다, 이런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이 권한이 그게 지금 엘리야김에게 주어진 그게 제 다윗의 열쇠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쇠의 개념, 이것이 실제로는요 성문을 열고 그 성의 문이 완전하게 열리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완전한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바늘 가는 곳에 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물쇠가 가는 곳에 열쇠가 있어야 이게 뭐가 작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작동을. 그래서 성문이 열리는 것도 이 열쇠하고 같은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사야 60장 11절에 보면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막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사야에서 이게 예언됐는데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5절 보도록 할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계시록에 마지막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천국의 환상으로 본 천국에 성전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다라는 건 큰 충격이에요. 왜 충격이냐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1차, 2차, 3차 포로기한 할 때에도 첫 번째 스룹바벨이 포로기한 해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그들에게 성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없으면 안 돼요. 다 있어도 성전 없으면 안 돼요. 성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성전이 없대요. 없는데 누가 성전이래요? 어린 양,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가 곧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언을.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이제 창조 때 낮과 밤이 반복됐잖아요. 그 반복되었던 것이 이제는 밤이 없는 하나님의 빛 때문에, 예수의 빛 때문에 밤이 없는 그 나라가 오면서 이 성문이 항상 열려 있고 만국의 열방의 왕들이 자기의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구약을 알고 하나하나 연결을 지으면 이게 구약에 예언된 일들이 성취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예언의 성취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꾸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이걸 모르니까 쓸데없는 해석하고 말 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멍청한 인간들이. 그런데 이거 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취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낮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5절 보니까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지금 엘리야김에게 어깨에 맸던 다윗의 열쇠가 누군가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요.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데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다 누구라 하니? 그러니까 선지라고 하고 에레미야, 엘리야도 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관심 없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중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김에게 있었던 그 열쇠가 지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은 이 베드로가 1대 교황이거든요. 1대 교황이에요. 이 교황에게 교회의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황의 권위가 교회보다 높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는 같다고 가르치지만 영향력으로는 더 높아요. 왜냐하면 교황의 성경 해석이 전체 교회의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낙태 문제를 교황이 이건 죄다라고 얘기하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카톨릭은 그거 다 죄예요. 개신교는 막 이 목사님은 따르게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거의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녀요. 근데 이게 오해예요. 왜 오해냐면 이것조차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은 1대1의 관계에서 얘기했지만 베드로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이 상징하는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께 있었던 열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거는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드린 간지에 보시면 성전 도면도가 있어요. 그죠?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 도면도예요. 헤롯 성전. 크게 좀 보여주실래요? 크게. 자, 이 헤롯 성전의 도면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냥 간지를 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이 도면도를 보시면 이 도면도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막이나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과는 조금 다른 공간이 존재하고 뭔가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먼저 보실게요. 자, 우리 보시면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맨 밑에 남쪽에 보이세요? 네, 이 미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동쪽이에요. 미문은 동쪽에 미문이 있는데 이 미문은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내가 금하고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던 이 장면이 이 미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미문이 있는데 그 미문을 따라 뚝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죠. 그래서 여기 여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보면은 여기 뭐 기름 창고, 피부병 환자와 나시린방, 뭐 목재 창고 이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쭉 가시다 보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 이 계단에 올라가면 니카노르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보이세요? 네, 이게 거의 중앙에 있는데 요거를 딱 지나가야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제단, 뭐 그러니까 번제단이죠 이게 물두멍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막으로 따지면 이 니카노르의 문을 지나야지만 실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니카노르의 문, 요 문이 성전 문인데 이 문이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특이하게 되냐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열쇠를 사용하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문을 열 때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은 아주 특이하게 밖에서 열 수 없어요. 어디서만 여느냐? 안에서만 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또 그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특수 요원으로 근무했잖아요. 공익 요원으로 근무했잖아요. 근무한 그 근무지가 국방과학연구소였어요. 제 그 당시에 이 3층짜리 건물인데 500억을 지어서 들였던 건물인데 이 건물에 들어가면 지금은 뭐 이제 큰 신기한 기술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들어가서 걸어다니면 카메라가 따라서 녹화가 되고요. 이 사람이 누가 나왔는지 들어간지 뭐 이런 것들 다 체크가 되는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에 이게 밖으로 통하는 모든 문은요. 밖에서는 열 수 없어요. 안에서만 열려요. 네. 그래서 밖에 혼자 순찰 나갔다가 잘못해갖고 그냥 문이 닫혀버리면 갇혀서 이제 전화라든지 꺼내달라고 얘기해야지 꺼낼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보안 유지 때문에.
이 건물처럼 이 니카노르의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열었느냐? 그 옆으로 보시면 계단문이라고 살짝 보이시죠? 계단문. 그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하여 있는 곳에 양쪽에 공간이 있잖아요. 비인 공간 보이세요? 네, 그 공간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문은 열쇠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이스라엘 현재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라고 얘기하면 무슨 문이냐면 이 문 니카노르의 문이 이제 그 고고학자들의 전승에 의하면 약 20명 정도가 밀어야지만 열리는 청동문, 되게 무거운 문이었대요. 그리고 이 안에서만 여는 문이어서 안에서만 이 문을 따야지만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이 문이 열리면서 시작하는 거고 하루의 시작이 이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거 있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국민학교 때죠. 저는 이제 뭐 했냐면 이제 그 5시가 되면은 애국가가 나오고 국기에 대한 경례 이거 하고 그랬거든요. 뭐 이게 어리신 분들은 기억 안 나는데 아시죠? 우리 막 놀다가도 데이트 하시다가도 이거 막 하고 하셨잖아요. 서가지고 나오면은 막 통금 때 막 도망 다니시고 숨고 막 이랬던 그런 것처럼 이 청동문 니카노르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그 이스라엘의 하루가 시작되느냐 끝나느냐 결정하는 그런 문이었어요. 즉 이 문은 이 제단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드렸던 행위가 뭐였냐면 제사를 통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였고 그 문이 안 열리면 자기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은 누구만 열 수 있느냐?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성전의 문의 열쇠를 가진 자가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만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러한 권한이 주어진 그 열쇠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뭐 빛과 소금 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즉 더 나아가면 이 문은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시는 건데 누구를 통해 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함께 예배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받은 자들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인데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교회가 작았지만 이 교회가 연약했지만 이 교회에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굉장히 연약했던 성도들이 많은 어려운 환경에서 막 지진 나죠, 그죠? 막 황제의 돈 아니면 자립할 수 없는 그런 도시에 그런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황제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자들에게 너희들 작지만 너희들이 성전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다윗이 맡은 국고의 문을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그분에게 칭찬받는 교회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안에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없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없다면 이거는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노는 사교 집단이고 놀이예요. 그냥 교회의 본질적 능력이 사라진 거라고요.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본질적 능력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평안을 느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얘기해주는 그런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 눈앞에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아까 우리 윤기쁨 집사가 기도할 때도 그 예배 전에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들춰낼 때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교회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말들을 해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막 쌓아져 가요. 여러분 실제로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다 아시는 초대형 교회에 장로님들이 매주 목사님이 무슨 설교해야 될지 결정해 줍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 설교를 하세요 라고 결정을 해줘요. 근데 그 내용이 복음적이거나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안 그랬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 뭐 교육자들의 말씀이 불편하면 그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귀를 닫기도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기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신데 제가 많이 후회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사로서 저에게 전도사 때, 뭐 신학생 때, 강도사 때, 뭐 새끼 목사 때, 목사 새끼는 아니에요. 새끼 목사 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조언을 해주세요. 조언을 해주실 때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목사님의 권면으로 들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잔소리로 들었어요. 그리고 무시하고 싸우고 반항하고 이런 일들이 저의 인생에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때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목사가 되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가 목사로 저에게 느껴진 게 아니라 엄마로 느껴졌어요. 엄마로.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손해본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요, 제가 왜 단점이 없겠어요. 뭐 다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고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뭐 이미지 관리를 하고 여러분 숨겨가지고 그런 단점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주신 성경의 권위를 힘입어 여러분의 강력하게 얘기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만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밑에서 얘기하는 건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뭐 안 하셔도 돼요. 맨날 우리 민정 집사가 맨날 이렇게 메뉴 결정하는데 물어요. 저한테 뭐 먹고 싶냐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그 떡볶이가 먹고 싶대요. 떡볶이 여기 있다고 어디 떡볶이집 사오라 그러면 거기 거 먹고 싶으신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권위와 이것을 붙들고 섰을 때에는 그 말씀은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고민과 기도와 몸부림과 싸움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들을만 하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 교회에 저는 가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오면서 교회는 말씀의 권위가 정말로 있는 교회구나. 그게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 이주환 강사님이나 노대현 전사님이 사실 여러분보다 다 연소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에 비하면 집에 아들보다도 어린 그런 교육자들이 설교할 때에도 그 설교자를 보면 뭐 볼 게 있겠어요. 사실 우리 뭐 노대현 선생 열흘 금식했더니 더 빠졌고 더 볼 게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는 그 권위가, 그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면 절대 무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얘기한다. 그때는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니까 얘기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즉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열쇠, 즉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해결되어 하늘의 문이 열려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늘의 통로가 이 성경을 통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권위예요. 그래서 여기 수아나 찬수가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게임 끝. 뭐 내가 몇 살을 먹었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교회의 권위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그 권위가 살아 있어야지만 교회가 진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이 빛가서군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키우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나의 권세를 뽐내고 직분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교회가 세워져 오다 보니까 그 교회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독소 같은 조항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이제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사실 교회가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진짜로. 물론 오해도 있고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거 없이 얘기하지 않아요. 들을 만한 이야기들, 뼈아픈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가 진짜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진짜로 천국의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자리에도 우리 많은 어린 친구들이 앉아 있지만 지금 교회가 기성세대가 그렇게 잘못됐던 모습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30, 40대가 교회를 오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도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요 자기들의 직장이 좋은데 그 직장 좋은 곳에서 사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잖아요. 직장 그만두지 않아요. 불편해도요 그 회사 잘 다녀요. 근데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연애하다 헤어지잖아요. 교회 옮겨요.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구글이나 뭐 삼성전자 이런 데 여러분에게 취업을 해갖고 거기서 사내 연애를 하다 헤어졌어요. 자기 직장 바로 위에 상사랑 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 회사 그만둘 것 같아요? 절대 못 그만둡니다. 연봉이 얼만데요? 들어오는 돈이 얼만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얼만데요? 그만 못 둬요. 근데 교회는요 쉽게 그만둬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섭섭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옮겨야지. 뭐 이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교회가 여기만 있나?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부교육자들도 막 그래요. 좀 섭섭하고 대우가 안 좋은 것 같으면 뭐 교회가 여기만 있나? 저는 안심해요. 왜냐면 두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왜 갈 데가 없냐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분위기가 없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노대현 전사는 분명히 가다 쫓겨날 거예요. 바른 말 하다가 쫓겨날 거고 이주영 강사는 말 나가다 죽을 거예요. 네, 말 못하고 참고 견디다가 쓰러지고 막 이럴 거예요. 코피 터지면서 쓰러지고. 그래 못 가요.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저기 승관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니까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맞으면서도 안 떠나고 가만히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저 인정해요. 여러분 같은 훌륭한 성도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되게 독하대요. 힘들대요. 그런데 이게 뼈 때리니까 그 친구들의 말로 뼈 때리니까 사실만을 얘기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대요. 거부할 수가. 여러분 전하는 저는 쉬울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노대현 전사님이 왜 금식하게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예, 노대현 전사가 본인이 금식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근데 이게 힘들어요.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하늘문에서 요새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거기 예배 때 추첨을 해요. 추첨을 다 돌려가지고 추첨을 번호번 해주는데 그 번호에 뽑히면 자기가 금식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 하루에 3명씩 뭐 5명씩 뽑는데 그날 원장님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마지막으로 1명을 더 뽑겠다고. 그래 뽑았는데 달팽이 노대현 딱 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부 못하죠. 그러다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불편한 거예요. 계속 불편해갖고 나는 그냥 금식을 순종해야겠다. 뽑히기 전에 난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금식하기로 순종을 한 거예요. 이따 광고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월요일 오후 저녁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 저녁까지 제가 열흘 금식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런 두 사람이 또 금식을 하니까 누가 제일 부담되겠어요? 또 이 병아리 이주영 강사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주영 강사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원장님이 또 마지막으로 1명만 더 뽑겠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뽑았어요? 이주영 병아리가 또 딱 뽑힌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선택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따라.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 앞으로 빛과 성령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음 속에 온전한 답을 얻고 그 답대로 사는 성도와 그 답대로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선장되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이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새신자가 오거나 누군가 우리 교회에 새로 오게 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영혼에 여러분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문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다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 권세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에 9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거든요. 유대인이 10명만 모이면 무조건 회당부터 지어요.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을 지은 게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의 주로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라예요. 율법을 지키라.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요, 무조건 그 율법의 잣대를 여러분이 들이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죽어요. 그 죽는 것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 인정이 되고 나면요, 그 율법의 기능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예수의 믿음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내 힘이 아닌 하늘의 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런 앞에 첫 번째 거 무시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내가 이 율법의 행위를 내 힘으로 완수해내야겠다, 이 율법의 행위를 내 힘으로 이루어내야겠다 라고 하면서 특정한 행동, 특정한 행위가 그들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고 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은혜는 없어도 매주마다 교회를 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내가 감격은 없어도 찬양을 많이 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내 일생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지만 내가 교회에 와서 관계를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행위, 그것은 다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지 아세요? 이들에게는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저 사람이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없는 걸 찾아요. 그 없는 걸 찾아서 그 없는 게 나에게 있으면 그것으로 내 없는 것을 이렇게 묻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되게 예쁜 거예요. 되게 예쁜데 나는 못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는 뚱뚱해요. 나는 날씬해요. 그러면 야, 얼굴 예쁘면 뭐야, 몸매가 꽝이야, 이걸로 끝낸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뭐 얼굴 예쁘고 몸매 좋은 뭐래, 머리가 곱슬인데 이러면서 그게 끝내는 거다. 생머리 예쁘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뭔가 찾아요. 종교적 행위를 가진 사람들 다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있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저들이 못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경험한 일인데요, 중고등부의 영혼들이 막 이렇게 부흥하고 애들이 막 변화되고 대학 초년부 애들이 막 변화되면서 교회에 오면은 안 되는 애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머리를 한 애들이 막 오고 오토바이를 끌고 교회로 오고. 그러면 얘네들이 뭐 했을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교회 화장실에 담배를 펴요. 그리고 담배꽁초를 그냥 화장실 바닥에 버려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진 않는데 이제 교회가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담배 피고 술 먹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걔네들에게 있는 은혜, 그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 것에 대한 기쁨은 이미 사라져 있고 뭘 보는 거예요? 왜 담배 펴? 왜 술 마셔?
왜 꽁초를 바닥에 버려? 라고 얘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 뭐 있잖아요. 보통 이제 구름 과자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구름 과자를 열심히 드시는데 그 구름 과자 듣는 거 여러분 힘으로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끊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끊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에게 일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잔소리하면요 여러분 앞에서만 안 해요. 딴 데 가서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져 있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이 없으니까 누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분들 계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런 고민이 있으신데 맨날 남편이 아이가 교회에서 존다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랬고 막 깨우고 찌르고 막 싸우고 애는 또 와갖고 맨날 잠도 못 자니까 오늘 집에서 하면 편한데 교회 와서 그래도 좀 사랑하시는 애에게 잠을 준다니까 잠이 오고 있는데 엄마가 그래 쿡 찌르고 때려보고 이런 거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갖고 자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기 와서 졸고 있는 게 집이 아니라 여기서 졸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다가요 하늘의 영이 임하면 잠이 깬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요. 그럼 말씀이 안 들리는 아이가 여기 와서 1시간씩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은혜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내가 정한 대로 내가 하고 있는 대로 너도 해.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교회 온 사람, 예수 아직도 안 믿고 처음 교회 발들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따라해요? 그거 못해요. 그 우리 교회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그냥 이 교회는 예배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하구나. 여러분 보여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 행복이 전염되는 거예요. 와 교회 오면 이렇게 자유로운 곳이구나. 교회 오면 이렇게 행복한 곳이구나. 내 인생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환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거기로 들려 올라가는 환상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실 것 같아요? 안 기쁘실 것 같아요? 그 기쁜데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시겠어요? 막 손도 올라가고 그죠? 눈물도 흐르고 감격도 있고 웃음도 있고 행복하시지 않겠어요? 그때 와 나 천국 가나 보다 이럴 분 아무도 없어요. 와 천국 간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주도 항공권 지금 추첨하겠습니다 그래서 된 거예요. 딱 돼가지고 뭐라고 됐을 거예요. 딱 되네. 최재금 딱 된 거예요. 그렇죠? 저 정도도 아니에요. 떼굴떼굴 그래 우리 공지사님과 함께 얼싸안고 그래 2장 왔다 2장 왔다 이러면서 우리 노났다 대박이다 이거 안 하시겠어요? 제주도를 가도 그런데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야. 천국의 문이. 저는 우리 빛가서건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이 교회는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이구나. 나도 예배드리고 싶다. 나도 그 천국을 알고 싶다. 나도 그 천국에 가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저는 우리 빛가서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오늘 다음 시간 1시간 더 할 거여서 다 못하지만 설교 길어지면 끝낼 거예요. 끝낼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교회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알리바바 40명의 도둑들 혹시 읽으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 동굴의 문을 여는 주문이 뭐예요? 열려라 참깨. 이게 여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잘못 알아갖고 뭐라고 해야 돼? 열려라 들깨 안 열리고 열려라 참기름 안 열리고 안 열리잖아요. 그 안 열릴 때 딱 주문 하나가 있죠. 열려라 참깨 했을 때 드르륵 열려갖고 그 안에 온 보물과 보화가 가득했던 그 동굴을 여는 그게 사실 그게 제가 호기심에 참깨라고 우리가 번역할 때 했을까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아라비안 그 나이트 거기 속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페르시아의 그런 전래동화들이 보면은 그 들깨 참깨가 그 거기서 유래한 거래요. 그 지방에서. 그래서 그 참깨라는 주문이 그대로 맞대요. 우리나라 따지면 뭐 열려라 고추장 뭐 이런 거예요. 예, 열려라 뭐 간장, 된장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김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지방에서 그대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문이 열렸어요. 그죠? 그 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 누렸던 것도 우리 다 읽었습니다. 교회는요 열려라 참깨를 외쳐야 돼요. 근데 그 열려라 참깨 주문이 교회로 바꾼다면 열려라 예수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천국의 문에 열쇠를 가지신 천국 열쇠를 가지신 이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교회에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열려라 예수, 열려라 예수 얘기할 때마다 많은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문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에 그런 예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가 아직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도 제 삶처럼 여러분의 삶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보고 절대로 누군가 예수 믿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빛가서군 교회를 통해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열려라 참깨라고 외쳤을 때 문이 열렸던 것처럼, 바위 문이 열렸던 것처럼 열려라 예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한 천국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 문에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열려라 예수라고 외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문을 열 수 있는 찬양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예배가, 말씀이 이 교회에 가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 마스크를 쓰고 큰 찬양을 부르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이 기쁨을 어떻게 억제하겠어요? 그냥 찬양은 좀 크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예수 이름 높이세, 이 찬양 부를 거거든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할 때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그 앞에 세우세요.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나의 이름을 나를 먼저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부르실 때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